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라는 고민을 하거나 또는 결심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웃고 울고 하고 있을 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마저 점점 사라져가게 되죠. 또 우리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충분히 숨기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강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신다면 사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옆집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여긴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모든 SNS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SNS 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또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연치 않게 페이스북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특별히 몇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요, 가끔 어쩌다 페이스북을 한번 본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스크롤도 안 내리고 그냥 딱 들어온 게 그거일 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본 거는요, 이 헌금에 대한 어떤 것을 봤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어쩌다 보니까 말이 나왔어요. 네, 그냥 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교회에 온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거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난생 처음 듣는 헌금이기 때문에 거제 헌금이 뭘까? 그럼 이게 구제 헌금인가? 이 자매가 사투리를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다시 물었답니다. 구제 헌금 말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거제 헌금이요. 이 교회에서 헌금할 때 거제 헌금이라고 쓰면 그거는 재정부로 들어가지 않고 목사님께 가는 그런 헌금이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사실 그 목사님도 거기다 썼지만 아마가 아니라 본인도 처음 듣는 얘기였대요. 그런 헌금이 있다는 건. 그런데 교회를 알 때부터 지금까지 다닌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거제 헌금이라는 게 있다는 게. 혹시 여러분은 거제 헌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잘 보니까 이게 거제 헌금이라는 게 제사 중에 거제라고 있습니다. 이 거제가 뭐냐면요, 구약 시대의 제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요? 제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들었다 내리는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도 있는데 이걸 흔들어서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화목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 가운데 오른쪽 뒷다리를 그 거제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서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또 가슴 부위는 요제로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런 게 있었죠. 그거를 지금으로 가져와서 이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거제 헌금이다 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보면 신방 때
이렇게 봉투에 아무것도 안 써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목사님 거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목사님께 따로 거마비 비슷하게 이렇게 드리는 게 있었는데, 이젠 아예 거제 헌금이라고 하나 봐요. 참 이게 대단해요. 목사님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머리가 핑핑 돌아가요. 별놈의 헌금을 다 만드는데요. 그 머리로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학창 시절에 야, 다 서울대나 하버드에 가서 정부 요직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하여튼 그돈 걷는 데는 하여튼 별의 별,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네, 오늘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헌금 얘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그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건 이 댓글들입니다. 댓글들을 보면 그런 분도 계세요. 야, 이거야말로 창조 헌금이다. 이 창조 경제 시대의 창조 헌금이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 카드를 뽑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헌금함 앞에 카드가 있는데, 헌금함에 돈을 넣지 않으면 말씀 카드를 못 뽑는 교회도 있답니다. 이게 10,000원 이상 헌금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 참, 제가 이걸 보지 않았어야 되는데 보는 바람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쓸모없는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네, 이게 하여튼 별의별 헌금이 다 있는데요. 걱정되는 건 요제 헌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건 별미 헌금이 있다네요. 예, 별미 헌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삭이 에서를 가장한 야곱이 만든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미 헌금이라고 돼 있대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고 목사님이 축복을 해준대요. 이 신방을 가서.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그 머리로 성경을 좀 읽었으면 이런 헌금은 안 만들어졌을 텐데요. 이 성경을 그냥 학문적으로만 읽었어도 그런 창조적인 머리는 다른 곳에 쓰여졌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물론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듣고 앉아있지는 않겠지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이 그런 분 계시면 그 목사님은요, 참고 둬야 될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나쁜 목사도 거제 헌금 받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 뽑을 때 그 앞에 헌금 내야 그거 뽑는 것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나쁜 목사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목사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냥 조용히 떠나십시오. 말로 해도 듣지도 않을 인간들입니다. 워낙 창조적이라서. 원래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사실 오늘은 저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교리 공부를 좀 하려고 준비해 놨었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이상한 걸 보는 바람에 지금 벌써 방송 시간이 8분 30초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 공부는 이제 잠시 미뤄 두고요. 오늘은 그냥 돈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좀 돈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사실 교회라는 곳에 돈은요, 필요한 것이면서 굉장히 없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건 돈 많은 거고, 돈이 많아서 좋은 거는 없다. 돈이 많아봐야 쌈밖에 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늘.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많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가 나은 것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청년들,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좋은 건 돈밖에 없고, 뭐 하여튼 그런 딜레마가 저한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목사님들 또 교회의 중직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말도 안 되는 헌금들까지 만들어가면서 돈을 가지려고 할까요? 물론 목사 개인이 그런 거제 헌금인지 무슨 이상한 거 말고 그런 거를 걷어서 갖는 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왜 자꾸 돈을 가지려고 할까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만 그럴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어떤 교회는 돈을 많이 가지면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가난한 사람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눈다. 자,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일한 대가로 가져온 그 헌금을 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목사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면서 내가 대단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단히 훌륭한 교회의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그 부를 가지고 교회에 가져가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졌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대단한 일을 했지. 내가 저들에게 은인이지. 이런 생각을 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의 깊은 이야기를 빼고 교회로만 한번 들어와 보죠. 교회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목사가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줘요. 그러면서 나는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봉투 하나 던져주고 그들에게 헌금 몇 푼 계좌이체 해주고는 목에 힘을 줍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의 만족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통해서 얻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부자가 돼서 예를 들어서 거제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거맙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걷어서 목사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은 또 강의도 많이 다니죠. 그런데 가서 이 벌어온 것으로 또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돼서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요, 그 돈은 대부분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행복해 합니다. 희한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는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 피눈물이 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 목사들은요, 성도들의 헌금을 보고 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건 저나 뭐 누가 어떤 대단해서가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어찌 목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의 고통을 보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희한한 거죠. 만약에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건 사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 사꾼인 거죠, 사꾼. 성도의 눈물로, 성도의 피땀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사꾼입니다. 물론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성도들 쪽이지 목사 쪽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 거맙이나 거제 헌금을 줍니다. 그쪽에서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난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꾼입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습니다. 네, 목사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례비 받아야겠죠.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은 목사에게 사례비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생각합니다. 아이, 당연하지. 내가 응?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여기서 희생하고 있는데 당연히 너희들이 나에게 사례비를 많이 줘야지. 사꾼입니다. 사례비를 주고 안 주고에 관계없이 목사는 성도의 피땀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그걸 눈물이 안 나면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좀 말이 좀 격했나요? 인간까지 아니라고 해서? 그거는 일단은 목사는 아닌 겁니다. 이 방송을 일단 목사님들은 듣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목사님이 될, 또 목회를 해야 될 어떤 목회자 지망생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하나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양떼 일수는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양떼의 털을 벗겨서 젖을 짜서 먹고 살으라고 맡기진 않았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자,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또는 여러분 교회에 거제 헌금을 받는 목사님이 계시거나 또는 신방 와서 거마비를 받는 목사님이 계시거나 안수기도 하면서 돈 달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나 또 연말에 뭐 그런 거 있죠. 그 말씀 카드를 뽑을 때 헌금을 내지 않으면 못 뽑게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나 절기가 지난 후에 절기 헌금을 다 걷었더니 돈이 모자란다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감사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마저 채워야 한다며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신다는 그런 헛소리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나 또 여러분에게 얼마 이상의 헌금을 하지 않으면 직분을 줄 수 없다고 하거나 또 여러분에게 1,000번째 헌금을 해야만 뭘 얻을 수 있다고 하거나 또 여러분에게 헌금 얼마를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고 했다거나 뭐 이런 목사가 있으면요. 악질 중에 최악질이니까 그냥 도망치십시오.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의도치 않는 방송을 한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방송의 질이 약간 떨어졌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우리 김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김종현 목사님 방송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